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밤사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다 누구의 자녀이고 다른 누군가의 친구이고 다른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 친구들을 잃은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회복의 은혜가 그 사고의 현장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사고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사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이 큰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부여잡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사고와 그 현장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뜻하지 않은 큰 사고로 인하여 15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이웃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와 이웃을 잃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사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으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살아가는 나라요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0여 년 동안 살았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20여 년 동안 고생한 그 노력의 대가를 이제 정산받으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의 가축 중에서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아롱진 것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라반의 입장에선 그렇게 대단한 요구이고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축들은, 양과 염소들은 흰 것들이 전부였죠. 점이 있거나 검거나 아롱진 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뜻 삼촌 라반은 자신의 목들 가운데 점이 있고 검고 아롱진 것들을 야곱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30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럼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은 자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엔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적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밤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가축의 수가 나날이 번창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가 매우 많았더라.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했던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했죠. 자신이 소유했던 가축 한 마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 지참금을 낼 수가 없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던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몫을 다 훔쳐갔기 때문이다.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더라. 사촌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친척이잖아요. 그렇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지인 가운데 친인척들 가운데 잘 되는 일, 좋은 일이 생기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고 그의 잘됨을 비난하며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원래 처음부터 야곱을 박해했던, 야곱을 멀리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반은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잖아요.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라반이 야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거,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야곱,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달라는 만큼 너의 품삯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라반은 분명 야곱을 선대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으로 품었었고 야곱의 인생을 축복했던 이가 바로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보다 더욱 거부가 되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얼굴색이 바뀌어져서 그를 천대합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구나. 더 이상 삼촌 라반과 내가 동역할 수 없고 동업할 수 없고 내가 협력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두 자녀였던, 두 딸이었던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들이게 돼요. 창세기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두 아내의 의중을 묻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들의 생각을 질문하게 되죠. 당신들의 아버지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나를 헬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질문 속에 라헬과 레아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라헬과 레아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받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린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자신의 것으로 착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십시다. 분명 라반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좋은 외삼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분깃도 어떠한 유산도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가정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멀리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떠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그 모든 채비를 다 준비를 마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질문 속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떠나라. 그런데 내가 너의 고향으로 떠나야 되는 이유가 삼촌 라반이 너를 비방하기 때문에 너의 두 아내가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너는 이곳을 떠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내가 A라는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B라는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결정의 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이고 근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베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즉 사람다리가 땅에 서 있으니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대답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숫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 작은 가축 한 마리 취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빈털터리의 모습 그대로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 땅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소유한 이 땅을 통하여 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며 너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안정적입니다. 평안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러한 순간 속에 야곱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가축이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하인들이 많은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상황, 그의 환경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직 떠날 준비가 채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주목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 있어요. 풍족함이 있어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요함 속에, 그러한 풍족함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러한 신앙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에 여유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더욱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영과 부요함 속에 더 이상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냥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야곱처럼 담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베델의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하고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주목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 속에 베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예배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찬양해야 되는 예배의 대상자, 찬양의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행한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흑수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본인이 잠을 청했던 그곳에 돌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 속에 이 야곱은 한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21절의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번역보다 더욱 좋은 번역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고 22절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곳에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나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 전재산의 10분의 1을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은 내가 행한 약속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제는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물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 순종의 삶을 이제는 살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살아왔죠.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담대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나를 위하여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기쁜 구원의 감격과 감동 속에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봉사하며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신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누렸던 처음 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내가 작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그러한 귀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은 야곱처럼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해라. 내가 베델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을,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어져야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시편 27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언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나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되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시련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역경과 아픔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온전히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